큐티보다 좀 묵상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여기 큐티라고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제가 묵상이라고 하면 이제 큐티라고 좀 이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묵상 그리스도의 삶이 성숙해지는데 꼭 필요하고 중요하고 실천을 해야 하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큐티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죠.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첫 질문이었습니다. 어디 있느냐?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기억이 나요. 묵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며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초대가 바로 묵상이기 때문에 큐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바로 묵상의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그 답, 그 질문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디 있냐라는 것이 또 묵상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70세기 교회 지도자 토머스 브룩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묵상은 성급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를 진지하게 묵상하는 것. 진지한 묵상이 영혼을 달콤하고 유익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꿀을 모으는 벌이 꽃을 가볍게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꽃 위에 시간 동안 머무르는 것이 달콤함을 뽑아냅니다 라는 것으로 그 묵상 큐티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냥 큐티는 그냥 잠깐 갔다가 그냥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큐티, 하나님의 그 묵상은 그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달콤한 그러한 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거기 fill in the blank에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깊게 묵상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하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8페이지에 보면은 환경, 시간,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딱 정하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큐티는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이에요. 나의 삶을 변화시키며 성숙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큐티의 정의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그 목적지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 발견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 GPS 있잖아요. GPS. 우리 모두 GPS 사용하시잖아요. GPS의 그 약자가 어떠한 약자인지 아세요? What's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이에요. Global Positioning System. 내가 이 지구에 어디에 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GP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묵상은 Global Positioning System이 아니라 God Positioning System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디에 있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너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또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약의 두 단어의 히브리 단어가 묵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는 낮은 음조의 중거리는 소리, 그냥 연불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낮은 소리로 계속 반복하는 그러한 것이 또 히브리어의 묵상이라는 뜻의 그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을 이렇게 흡수하는 것이 또 묵상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중얼거리는 소리, 계속 반복하는 것과 무엇을 좀 흡습하는 것이 묵상의 히브리어의 그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종합해서 보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대화하는, 그리고 그 대화 하나님의 말씀에 스며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습하는 그 스펀지 같이 그러한 것이 또 묵상이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묵상의 과정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가 대세김질을 하는 것을 보면 그래요. 소는 위가 하나가 있지만은 네 군데로 이렇게 나눠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풀을 먹고 또 넘기면은 그 소의 이제 그 위에 한 부분에 들어가 있고, 그것을 또 뭐예요? 다시 토해서 또 다시 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그것을 계속 대세김질하면서 마지막에는 정말로 그 모든 영양분을 섭취하는 그러한 것을 보낼 때, 묵상이 바로 그거라고 그거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포인트 보면은 큐티의 핵심이 무엇인가? 거기에 또 가로에 보면은 묵상의 열매는 나의 인격의 변화입니다.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묵상의 열매는 하나님 알고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묵상의 열매,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시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거하다는 것은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거기에 적혀 있나요?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 다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GPS, 정말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야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해요. 우리를 그냥 방황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임재에 계속 초대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거기 책에 보시면은 그 11페이지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서부터 11절 말씀인데, 요거를 지금 시간이 요거를 한 5분 동안 여러분이 이 베드로후서 1장 3절서부터 11절을 읽고 같이 이 질문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두 분씩 이렇게 페어하셔도 되고요, 혼자 하셔도 되고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서부터 11절을 함께 각각 읽고 그 질문 1번, 2번을 함께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우리 모두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강변의 소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니라. 아멘. 그럼 여기에 큐티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알다.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아는 것이 또 그 큐티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우리가 또 함께 읽을게요.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도 또 이유가 나오죠. 이 묵상의 그 큐티의 핵심, 왜 우리가 묵상 큐티를 해야 되는지.
그것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지는 것을 피하기 원하는 것이죠. 썩어지는 것을 피하기 원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냥 읽으면서 그냥 스쳐가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 썩어진다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썩어지는 것 대신 우리가 말씀으로 통해서 어떠한 은혜가 있냐면은 우리가 신성한 성품, 그것은 누구세요?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의 그 표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시기 원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다시 그 노트에 보면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 형통하기 원합니다. 그렇죠? 아멘. 저만 그런가요? 다 형통하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어떻게 형통하게 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것은 이 미래에 대해서는 여호수아도 잘 몰랐습니다. 불확실합니다. 그 땅을 점령하려면은 그 땅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이제 마주쳐야 되는데 앞서서 물리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간단한 것을 주셨어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아니 좀 멋있는 그런 무기를 주시고 아니면은 전쟁의 전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가지만 주셨습니다. 형통하기 원하면은 내 말을 묵상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도 전쟁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적 전쟁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도 누구를 맞서 사탄을 맞서 우리는 또 생활하는 이 하루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형통하게 우리가 있는 그 관계의 형통함과 그 평화가 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오늘 하루가 또 형통한다는 것이죠. 그 빈 가로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간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전투 준비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단순히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적용하는 행하는 것입니다. 보셨죠? 거기 어디에 있는지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디에 그냥 그릇에 채우는 것이 창고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죠. 여기에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지켜 행하라. 이 형통함은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이죠. 다 있으리라, 다 지켜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세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형통하게 평탄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다 지켜 행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취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3번 큐티의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은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것이 또 목적이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GPS를 보면 우리가 목적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또 목적 GPS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교통이 어디에 있고 교통이 뭐 제일 빠르고 또 가다가 뭐 주유소가 있나 뭐 그런 것이 아주 잘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러한 GPS, God Positioning System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묵상함을 통하여 우리를 이제 인도하신다는 것이요. 어디서 어떻게 턴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면 안 되는지 그런 것이 다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거기 가로에 묵상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생활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그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알고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큐티의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큐티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사역하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만나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의 인기를 피하셨습니다. 조용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1대1 만남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함께 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나? 뭐 간단하게 바쁘게 보내셨죠. 바쁘게 보내세요. 오늘도 바쁘게 보내신 분들 다 계시죠. 벌써 11월 달이 됐다는 것이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도 더 이렇게 바쁜 생활, 더 중요한 생활,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께서 본인한테도 또 제자들에게도 요구한 것이 뭐냐면은 이 조용히 그러니까 quiet time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예수님이 바쁜 일과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으로 배정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자, 함께 누가복음 5장 15절서부터 16절 말씀 우리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서부터 16절 말씀. 5장. 누가복음 5장 15절서부터 16절 말씀. 다 찾으셨죠? 함께 다 읽을게요.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라는 것을 확인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과 주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진리, 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바쁜 일 중에도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그 대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로에게 이렇게 대화하는 그러한 것이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요한 시간을 주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그 자리를 지키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그 질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루 일과 시작 전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 뭐 다 아시지만은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뭐 기도는 대화라고 우리는 다 압니다. 묵상은 대화예요. 묵상.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앉아서 그냥 조용히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묵상은 정말로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되새기증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은 아침에 했으면 그 말씀이 계속 우리의 영혼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주님의 삶에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제자들의 삶, 사도 바울의 삶에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자로 우리는 더 잘 아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질문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공포를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니라. 아멘. 어떻게 나셨나요?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이것은 어떻게 만나는 것은 투명하게 만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만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게 묵상이 바로 그러한 것인 것 같아요. 묵상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질문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입술로 그것을 하나님에게 고백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또 묵상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내 자신을 속일 수가 있거든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에 있는지를 우리가 사람들한테도 좀 숨기기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도 더 숨기기 원하는 것이 또 우리의 연약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거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숨길 때 그것은 마치 그 GPS 그거를 끄는 거예요. GPS 그거를 작동을 딱 끄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묵상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나타나는 것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냥 있는 그대로 완벽하지 않는 것 그냥 연약한 것 정말로 내 마음에 내 속사람이 지금 통곡과 눈물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듣기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고백할 때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하여 올바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곳으로 우리가 그 목적지로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 질문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묵상의 끝부분이 바로 우리가 형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을 하는 거죠. 순종함을 배웠다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베이스 파스칼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은 우리가 매일 밤에 잠시 동안 조용히 앉아있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다고 말씀하셔서 영어로 All the troubles of life come upon us because we refuse to sit quietly for a while each day in our room with God.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않을 때, 그것을 거부할 때는 뭐가 닥친다는 거예요? 사단의 그러한 공격이 닥친다는 것이죠. 사단의 공격과 유혹과 어려움이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은 삶에 실천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렇죠? 바쁘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생각도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거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항상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또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62편 5절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 7절 말씀 거기에 다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한 5분 동안 우리가 한번 먼저 읽고 이 말씀을 그냥 참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묵상을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질문, 물어보는 그 질문이 내가 어디에 있냐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 5분 동안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해요. 자, 다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한 5분 동안 각 개인이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 원해요. 네, 오늘 하루 종일 지금 묵상한 그 묵상을 계속 되새김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시 제가 핸드아웃 드린 거를 보면은 아까 저희가 이제 스킵한 것이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후로 묵상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고 그대로 그 뜻대로 행할 수가 있다. 어딘지 아시죠? 네, 거기에 빈자리를 쓰시고요. 또 그 다음에 묵상은 예수님의 삶의 기준으로 나의 영성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라이먼트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기준을 또 바꾸는 그러한 뜻도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에요. 묵상을 통하여. 그리고 대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방향을 다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곁으로,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너를 향한 내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목적과 목적에 대해서 나는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 또 내 기쁨에 너희는 어디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기쁨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이 아주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하나님의 주님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거기에 또 그 빈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사용하시면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고 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기시고 또 책망하시고 또 선포하는 것을 주님께서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주님은 하나님과 1대1 만남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과 그 대화를 하셨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우선순위로 또 주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묵상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솔직히 어려우세요?
예. 예, 근데 이것을 좀 간단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그건 저는 그렇게 하면은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그냥 성경 공부라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귀한 그 진리의 말씀이 있다고 그냥 파고드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을 그냥 내가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뭐 아들이 있을 때, 뭐 어린 아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뭐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제 자라나는 거를 보면서 우리가 대화를 수준에 맞게 대화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대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필요한 그 상황에 아주 가장 알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는데 그것을 그냥 아주 어렵게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이거에 대해서 너무 burden을 가지고 있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것인지를 보면은 우리는 더 쉬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령의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묵상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부터 그것을 먼저 바로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근데 그 지적은 아주 부드러운 그러한 지적인 것 같아요. 아멘. 네, 우리가 또 오늘 그 시편 62편 여기에 그 말씀 묵상을 하시는데 오늘도 하루 종일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 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간단히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